할렐루야. 제가 백암교회를 개척하면서 연단받았던 얘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때 처음에 백암리 정선주 씨가 빌려주신 빈집에서 헛간과 연결을 하여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집을 빌려주신 정선주 씨는 백암교회 훗날 집사님이 되셨고, 그 아드님은 막 군청에 지금 과장이신데 지금 백암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때 불악 어른들이 교회에 세우는 것을 얼마나 반대했던지, 여러분 150명 200명의 술을 먹고 와서 그냥 침을 뱉고 제 얼굴에 말이죠 그냥 멱살을 잡고 참 대단했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벌금을 물고 교회에다가 똥을 싸놓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윗마을에는 승려를 모셔다가 절을 차려주고요, 아랫마을에는 또 무당을 모셔다가 저 학교 가는 날이면, 신학교 가는 날이면 얼마나 교인들을 흔들어 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요, 그래도 교회가 부흥을 하고 예배당을 짓는 그 꿈을 꾸면서 백암리 130-1 지금도 번지를 다 이어오고 있습니다. 땅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군청과 면사무소에 얼마나 민원을 냈던지 이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민원을 안 넣어도 이게 논이기 때문에 이게 그 건축허가가 나올 똥말똥 하는 건데, 아니 민원을 내는데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는 그 백암리 한 가운데 아주 맨 꼭대기 있는 그 빈집이 있었어요. 이제 그 70-1번인가? 이건 그걸 제가 사가지고, 대지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거기다가 교회를 짓자. 아예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막 거기에 들어넣어버려요. 그냥 막 저녁에 숨었다가 밤 예배고 가면은 막 여성도들 머리채를 막 흔들어가지고 보통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도 하고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 교인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어른들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전도사, 교회를 지으려면 저기 아무리 내가 자네를 쫓아내려고 해도 도대체 소강석에는 물러나지 않을 걸 우리가 알고 있네. 그러니까 백암리 저 2구와 1구 사이에 산이 있거든요. 그 산을 사서 예배당을 지으면 우리가 더 이상 민원을 내지 않겠네. 그리고 만약에 건축허가가 안 나오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민원을 내서 허가를 나오도록 도울 테니까 좀 거기다 지으면 안 되겠는가 하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요 뚝심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절대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박해를 받아도 물러서지 않을 것을 그분들이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암리 365-1번지를 제가 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임야에는 교회가 안 지어져요. 절대로 임야에는 교회를 지을 수가 없단 말이죠. 전답은 교회를 지을 수 있어요. 임야는 법적으로 당시 행정법상 건축법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도청에 가서 그 부지사님이 교회를 나가시는데 그 도지사님한테 가서 잘 부탁을 하면은 아마 건축허가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제가 당장 그분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무 예약도 없이 찾아갔어요. 부지사실에 가니까 비서실에 계장님들, 그 다음에 또 과장님들이 결제를 받으려고 막 줄을 서 있어요. 그분들이 결제를 다 받기까지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때 부지사님의 여비서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제가 쭈그리고 계속해서 배째라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냥 저를 이렇게 부지사님에게 마침내 면담을 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부지사님 방에 들어가니까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초록색 양탄재가 쫙 깔려 있고요, 그냥 그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불어오는데 진짜 천국 같아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부지사님은 이제 영자신문을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가서 꾹뻑 인사를 드리고, 존경하는 부지사님, 저는 집에서 쫓겨나서 광주신학교를 다니다가 하나님 은혜로 백암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불악 어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얼마나 갖은 모욕을 다 당했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저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부지사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사님 몇 살이십니까? 제가 22살입니다.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뜨시면서, 그럼 교회는 몇 명이나 모이세요? 지금 한 21명 모입니다.
원래는 많이 모였는데 하도 사람들이 핍박을 해서 교인들이 많이 떨어졌지만은 그러나 지금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젊으신 분이 정말 보람된 일을 하시네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시네요. 너무나 내가 부럽습니다. 부지사님이 저에게 부럽다고 하셨어요. 나는 여러분 참 젊을 때부터 이렇게 부러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키폰으로 딱 눌러가지고 이제 지시하는 거예요. 비서실에 지금 당장 화순군수 되세요. 잠시 후 여비서부터 연락이 와서 키폰이니까 들릴 거 아니겠어요? 부지사님, 군수님은 지금 시장 군수 회의에 가셨습니다. 그러자 부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군수 연결해요. 잠시 후 부군수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부군수님께 말합니다. 부군수님, 화순폐감교회 서강석 전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나이는 어리지만 참 착하고 신실한 분입니다. 정말 내가 잘하는 분인데 이분도 거짓말 하시더라고요. 아니 나 처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잘하는 분인데 꼭 이분 좀 만나주시고 이분 애로사항 좀 잘 들어주세요. 이분 애로사항 들어주면 정말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겁니다. 전화기를 끊고 부지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서 가보세요. 부군수가 아마 잘 도와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앞으로도 저를 찾아오세요. 저는 당장 부군수실로 또 달려갔습니다. 부지런히 차를 타고 부군수님은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하였습니다. 부군수님 걱정 마시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지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해도 저기 말이요 이 그 산림과장 계장 다 아무리 법을 갖다 놓고 봐도 이거 나중에 감사원에서 큰일 난다는 거요. 편법을 써서 예배당을 지으면은. 그래서 그 이후로도 뭐 2번 3번 부사님 방을 찾아갔습니다만은 이 법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부군수님과 그리고 건축과장이 직접 현장까지 오셔가지고 도저히 이 땅은 이거 잘못했다가 나중에 서로 다칩니다. 저 백암리 1구 끝자락에 그 집을 끼어 있는 이게 뭐 거기 있는 논 괜찮습니다. 집만 끼어 있고 밭이 있는 저 근방의 땅을 사시면은 아무리 민원이 발생해도 내가 책임지고 건축허가 내겠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쫙 났습니다. 아니 저 시골에 서강석 전사 볼품도 없는 놈이 말이죠. 백도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도청에서 아니 부지사님이 도와주고 도지사님이 도와준대. 세상에 아니 저를 대하는 눈빛이 벌써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면사무소를 가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군청에 가도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다 이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럽디다. 여러분요 나도 모르게 목에 기부스가 딱 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일지 기부스가.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당당하고 얼마나 패기가 당당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냥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아이고 그냥 소위 말하면 비행기 장로가 되는 거죠. 비행기 전도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정말 672-1 그것을 샀습니다. 여러분 저거 밭입니다. 자두밭, 복숭아가 있었고 그런데 다 여러분 뽑아버렸습니다. 뽑아버렸어요. 저기다가 여러분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요 번지수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금성 원사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셨지만 저 백암리의 번지수 모르시잖아요. 내가 혹시라도 틀릴까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백암교회에다가 목사님, 거기 지금 목사님도 번지수를 모르는 거야. 그냥 살고 다니는 거지. 여러분 제가 온 몸과 온 마음 온 열정을 다해서 거즘 40년 된 그 번지수 그리고 30년이 넘었던 그 교회 전화번호 여러분 제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를 가장 사랑하느냐? 목사가 가장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저를 도와주신 부지사님은 나중에 도지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나이가 먹으면서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로 나를 도와주셨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만나서 그분을 뵙고 감사 인사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광주 순복음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광주에서 뭐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아니 거기서 백암교회 간증을 하다가 문창수 부지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 자리에 당시 광주시장이셨던 강원태 시장님께서 그 집회에 참석하셨던 거예요. 난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시장님이 여기 계신다고 나 전혀 몰랐어요. 집회가 끝나자마자 제가 담임 목사님실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있는데 그 강원태 시장님이 방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문창수 지사님을 모셨던 사람입니다. 제가 연락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초지종 설명을 하면서, 존경하는 지사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얼마나 많은 모임을. 그런데 세상에 제가 워낙 잘생겨가지고 전학 인상차기가 분명하니까 제가 좀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열심히 하셨지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정말 목회에 대성을 하셨네요. 내가 목사님 설교를 TV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듣고 있습니다. 내가 감동을 먹었어요. 지사님, 제가 꼭 한번 연락드리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식당에서 한번 식사 모시고 제가 잘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또 한 6년 세월이 지나버렸어요. 5, 6년 세월이 바로 지나가 버리고 말아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들 뭐 이해하시겠지만요.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찾아뵈야 되는데 참 사람이 간사해요. 내가 그분에게 무슨 부탁할 일이 있다면 11시 12시라도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11시 12시에 갈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세상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아마 몇 주 됐을 거예요.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에 갈 일이 있었어요. 진료받는 게 아니라 누구 찾아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그분이 떠올라요. 그분이 그 근방에 사시거든요. 생각이 안 났으면 제가 그냥 갔다 왔지요. 근데 생각이 딱 떠올라서, 전화번호 있나? 어떻게 여러분 핸드폰을 여러 번 갈면은 날아갈 수도 있는데 이분 전화번호가 딱 보관되어 있어요.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지사님, 오늘 제가 신촌 세브란스에 올 일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났으면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녁은 제가 약속이 있고요. 잠깐 제가 차라도 한 잔 모시고 싶습니다. 꼭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오신 겁니다. 나오시겠다고 약속을 탁 받고 우리 서광사님한테 전화를 드린 거, 어디 계세요? 집입니다. 빨리 택시 타고 빨리 오세요. 그리고 저는 세브란스에 있어서 이뇨한 박사님을 뵙고 또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제가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서 그분을 비워서 한 4, 50분 동안 지나간 이야기들, 옛날 이야기들을 하고 노닥거렸습니다. 그분도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뵙지만 제가 반드시 제가 꼭 가까운 시일 내에 전화 한번 다시 드리고 제가 한번 식당에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오늘은 제가 식사를 못하니까 아주 작은 제가 선물을 드리고 왔어요. 그분은 제 손을 잡고 평생에 80을 넘게 살면서, 나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난 목사님으로부터 차를 얻어 마시는 것은 내 평생의 처음 일입니다. 손을 잡고 차까지 나오셔서 함께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오는 길이 너무 행복해요. 감사를 받는 분도, 그리고 기억하는 사람도 아름답지요. 서장로님이 앞에서 이제 제 차를 타고 앞에서 타고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잊지 않고 끝까지, 아니 내가 그랬어요. 진즉 전화번호 줬으면 됐지. 전화번호를 안 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서장로님 말씀처럼 저는 옛날에 저를 도와주시고 은혜해 주신 분들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분도 우리 서장로님, 어떻게 지방 공무원이 말이요, 교육부에 올라오셔가지고 그 부교육감 가시고 대학의 사무총장 하시고 대학 총장을 하시고, 진짜 대단하네. 내가 있어봤자 알아. 내가 옛날에 내무부에 있어서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장로님도 대단한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광주는 물론이고, 제가 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돈 보내주시고 달러 주신 분들, 내가 미국 집회 가서 다 찾아뵙고 그분들 제가 정말 악수하고 감사의 인사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감사를 하면은 몸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십시다. 아멘. 주님께 감사하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전부일세 주님께 감사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감사드려요. 지금 그 지사님 내가 꼭 전화 올려서 제가 한번 식사 모시겠습니다 해놓고 아직도 못했어요. 얼마나 바쁜지 이번 주도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7월달 정도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일단 우리 몸에 있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도망가요. 이 아드레날린 이거 안 좋습니다. 우리한테 화나게 하고 막 열받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말이죠. 불평하게 하고. 그런데 이 아드레날린이 그냥 도망을 가버린다 이겁니다. 그 대신 누가 찾아오느냐?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와요. 엔돌핀은요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너무 신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고 오늘 눈을 떠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이렇게 숨을 쉬어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즐겁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 요 엔돌핀 호르몬이 우리에게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안에 절대로 질병, 코로나19, 암, 감기 이런 거 오지 않아요. 언제나 왔다가도 도망을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면 엔돌핀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세로토닌이 막 찾아와요. 세로토닌은요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일은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내일은 잘 될 거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은